성경을 읽어보면 이 감사에 관하여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성경 구절 가운데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 감사의 구절이 몇 절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177절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감사에 관하여서 말씀이 많이 기록되고 있지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불평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을 심어 놓으셨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밭에 보면 어떤 데에는 고구마를 심어 놓고 어떤 데는 감자를 심어 놓듯이 하나님께서 감사의 씨앗을 뿌리셔서 감사가 지금 밑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금이 있어요. 금 같은 고배로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과 같은 돌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감사의 금덩어리를 캐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캐고 감사, 이걸 캐도 감사의 금덩어리를 계속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의 돌멩이를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고 불평, 캐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조건이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 나나 너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감사 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 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시를 하나씩 써오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감사의 시를 그 교회 앞에다가 올렸어요. 그 중에서 아주 너무나도 저 마음에 와닿는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제가 골라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세상에서 주님이 보이신 사람, 그 사랑에 목말라 달리던 난 다시 쉬어가며 세상을 바라보았네. 그 속에서 또다시 상처받고 아파하는 날 주님은 끝없이 말하셨네. 널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와 주님의 안에 감사로 사니 평안하고 행복하네. 죄 많은 날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그 사랑이 너무 커 나의 조그만 감사함과 사랑이 덧없이 작게 느껴졌으나 나에게 자그마한 씨앗을 주셨네. 사랑과 감사함, 믿음의 씨앗을, 그 씨앗을 점점 키워나가 하늘 끝까지 닿게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믿음으로 키워보리라. 추수할 수 있는 그날까지 라고 하는 시였어요.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 속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모시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씨앗을 하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씨앗을 내가 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씨앗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랑과 감사함과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하는 그날까지. 이 시를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그마한 씨앗을 주셨는데 그 씨앗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저 자신의 결단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를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환자의 고백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가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시. 보면 말입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서 감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큰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로또가 당첨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무엇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를 보면 말입니다. 참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하고 말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심도 감사하고 먹고 사는데 힘겨운 것도 감사하고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보니까 다 감사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감사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2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육체의 가시를 감사롭다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할 거입니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감사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박윤선 박사님이셔요. 성경을 주석을 이박윤선 성경 주석, 목사님들이면 거의 다 가지고 계신 이러한 아주 유명한 박윤선 박사님이 계시고, 다음 한 분이 이상근 박사님이 계셔요. 이상근 목사님께서도 성경을 주석을 쓰셨어요. 주석을 쓰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주석을 쓰셨는데 그 중에 이상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릴 때 말입니다. 어릴 때 무엇인가 다리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놀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서 뛰어놀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 상근 어린이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근아, 다리가 너무 아파서 나가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겹게 너가 방에만 있는 것은 무익하지 않느냐. 성경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너가 나가 놀지 못하는 동안에 그러면 너에게 큰 유익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 뛰어놀 때에 나가 뛰어놀지 못하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책을 읽어버립니다. 공부를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많이 읽게 되고 또한 공부도 많이 하게 되어서 결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게 되고 유학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를 목사님이 하시고
계속 이렇게 다리가 아프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그렇게 다리가 아픈데 병원을 가가지고 정밀 진단을 한번 좀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유 이거 뭐 어릴 때부터 평생 아팠던 건데 뭘 병원을 가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교인들이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 병원에 의사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희 병원을 오시라고 제가 검진을 한번 해드리겠다고 봤더니 발 뒤꿈치에 철사이 만한 게 하나 박혀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찔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찔러서 평생 동안 말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고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면 그때는 뭐 그냥 대본에 알 수 있는 거였는데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발꿈치에 그 철사 하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리가 아파서 말입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목사님은 유명한 신학자가 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름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목사님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이상호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많이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이상훈 목사님이 가졌던 가치를 우리가 가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이 가치를 가지고 내가 원망과 불평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평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 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지. 작은 가시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원망과 불평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마귀가 제일 먼저 하게끔 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평이에요. 아니 사단이 와서 이 하와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저 선악과 다 먹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저거는 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안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못 다 먹게 했는지 알아? 그거 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야? 아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나도 먹고 좀 눈도 밝아지고 더 높은 뒤에 내가 삶을 살게 해야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 나도 따먹어야지.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면 그것은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오니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마귀 사탄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부정적으로 우리를 보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없이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장점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점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역대 대통령, 여러분들 지지율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보면 말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해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대통령도 그렇지만 아니 가까이 우리네 주변에 내 아들, 딸만 보아도 말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보여요. 아들, 딸을 보아도 내가 정말 제일 아끼는 내 자녀들인데도 장점과 단점이 보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셋이잖아요. 셋인데 그 애들 셋을 이렇게 보면 장점이 참 이렇게 있고 단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뻐하는 것은 말입니다. 무엇을 많이 보기 때문인지 아십니까? 장점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장점을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단점은 점점 줄이고 장점을 계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니 요 놈도 말입니다. 요런 것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런 것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나쁜 것만 계속 들춰보세요. 내 자녀지만 미워. 떡 하나 더 주기 싫어. 그런데 말입니다. 장점만 계속 보이니까 하나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서로 생활하면서 말입니다. 서로에게 장점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너무 좋아. 우리 사모님은 너무 좋아. 아이고 이렇게 하시니 너무나도 좋아가 나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은 어쩌면 저런지 모르겠어. 아이고야.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장점을 볼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모세가 12명의 청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서 청탐해보라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10명은 갔다 와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쫙 쏟아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땅을 우리가 밟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은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였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아주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 땅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았느냐? 긍정적인 면을 본 여호수아와 칼렙이 있었는가 하면 10명의 청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감사로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어떤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지를 아십니까? 감사하면 말입니다. 육체의 건강이 옵니다. 육체의 건강이 와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이병욱 박사의 JPT 건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병욱 박사의 JPT 중원의대
계신 분인데 그분이 JPT 건강, J가 무엇이냐? 조이예요. 기쁨. 응?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 P는 프레이, 기도입니다. 기도. T는 무엇인가? 땡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그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내 세포를 움직이게끔 하면 우리는 아주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예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 속의 삶을 살아가면 내 세포가 춤을 춘다고 하는 거예요. 세포가 춤을 춘다. 그 세포가 춤을 춤으로 인하여서 아주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부리면서 삶을 살아가면 세포가 춤을 추지 못하고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건강도 망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사 속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러면 내 육체의 건강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감사하면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입니다. 항상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감사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105편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편자는 감사로 인하여서 내 삶이 너무나도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할 때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사 속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감사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영혼이 잘 되는 감사를,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면 육체의 건강도 오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면 마음의 건강도 오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면 영혼의 건강도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하면 행복하잖아요. 마음이 건강하면 행복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짜증내면서 행복하다는 사람 한 명도 나는 못 봤어. 내가 60평생 삶을 살아오면서 짜증내면서 행복하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행복하세요. 감사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로 행복하시고 감사로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캐는 나의 모습이 되지 않고 감사를 캐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